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서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시었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같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부족한 자들을 무엇에 쓰시려고 부르셨습니까? 부르신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종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을 사로잡아 주시고 필요한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순종함을 배워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하시며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삶의 무게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활의 짐, 어떤 사람은 병마의 짐, 어떤 사람은 자녀들의 짐, 수많은 갖가지의 그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가는데 자기 혼자서 감당하지 못할 때 결국에는 세상을 포기하고 죽음을 택하는 이러한 오늘의 현 실정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를 향해서 부르신 자는 분명히 세상에 어떤 돈 있는 자도 아니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남편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만이 우리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내가 붙들어 주겠다. 나에게 오면은 힘을 얻을 수 있겠노라고 우리를 이렇게 향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렇게 수많은 삶의 무게를 우리 힘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만이 우리 예수님 앞에 맡길 때에만이 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덜어버릴 수가 있고 해결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느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염려는 많지요. 네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버릴까?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게 만들 수 있을까?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보다 더 잘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이고, 나는 키가 적은데, 나는 재산이 없는데, 수많은 이러한 세상적인 염려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염려가 해결됩니까?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실 것인데 저부터도 그래요. 염려부터 한다는 거예요. 염려. 밤이 새도록 염려를 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아멘. 이럴 때에 스스럼 없이 제단에 나가서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때의 그 염려.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야, 네가 염려한들, 네가 아무리 염려한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다정하게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는 거예요. 자, 내게 맡겨라. 내게 맡기고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맡기지를 못하더라고요. 맡기기는 해요. 사실은 맡기기는 해. 잠깐 맡기는 것은요,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맡기고 버리라고 있습니다. 버리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내가 그것을 포기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버리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의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우리는 스스럼 없이 내가 행할 수 있는 일만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체기의 유혹과 이생의 염려,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마음으로 엄습하고 내 삶을 엄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 앞에 맡기십시다. 그리고 버리십시다. 그러면 그 모든 염려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 뭘 또 맡겨야 되느냐? 짐을 맡기라고 했어요. 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여기도 맡겨버리라고 했어요. 짐. 그 삶의 무게, 무거운 짐, 이러한 것들을 맡기고 버리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영감님이 시골에서 자제분이 서울을 올라오는데 이제 시골에 있다가 오실 때는 자녀들한테 줄 수 있는 선물들이 뭐 있어요? 농사 지은 그 갖가지 농산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짊어지고 오시는 길에 기차를 탑니다. 기차를 타고 오시는 중에 어때요? 그 무거운 등에 있는 짐을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오셔야 되는데 그 무거운 짐을 등에 맨 채로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할아버지 그 짐을 내려놓으시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네, 하심찬하게 나가 이 차에 탄 것도 하심차는데 어떻게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내리고 탄 거나 짊어지고 탄 거나 탄 것은 탄 것이에요. 그러니까 홀가분하게 내려놓고 편안하게 오셨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 짐을 다 맡기고 버려버리고 가면은 홀가분하게 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짐 때문에, 생활의 짐 때문에, 병마의 짐 때문에, 자녀의 짐 때문에, 모든 세상의 그 모든 짐 때문에 고통당하고 요동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맡겨버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편 66편 11절에는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운 짐들, 우리 예수님의 허리, 우리는 맡겨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져야 할 짐, 예수님이 지고 가시면 예수님은 무겁지만 우리는 홀가분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맡기십시다. 우리에게 당하여진 슬픔과 고통과 고난과 한량과 역경과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짐이 되었다면 이러한 것들을 다 예수님에게 맡겨버리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편안하게 시험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 편안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떠한 짐을 맡겨야 됩니다. 우리 길을 맡겨야 돼. 길을. 우리가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는 길은 우리가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가지? 나는 이 길을 어떻게 해서 좋은 길을 가지? 다 각자의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길을 가려고 좋은 길을 가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가는 길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갈 수가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오로지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부림을 치지만 맡기지 못하고 있어요.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 모든 생각대로 이렇게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길, 우리의 생각, 이러한 모든 것들은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분명 이사야 59장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고자 하는데 정말로 이 길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입니까?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먼저 주님 앞에 물어보고 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먼저 생각을 해놓고 내가 계획을 해놓고 내가 이 길을 갑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다가 실패를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바른 길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다니다 결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먼저 우리의 길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이러한 자세,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길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잠언서 11장 28절에 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다. 그러면 의로운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한 길이 되어야만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고 갈 때에 편안한 길, 평탄한 길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8장 20절에는 의로운 길, 의로운 길로 행한다. 창세기 24장 48절에는 바른 길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른 길로 가고자 원하고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길로 가고자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다면 바른 길로 갈 수가 없고 직행의 길로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주님 앞에 맡기시면서 정말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행사를 맡기라고 했어요. 행사. 잠언서 16장 3절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사가 없는 것이 없죠. 다 있어요. 크든지 적든지 모든 행사가 다 누구에게나 어떤 가정이나 어떤 교회나 어떤 나라에도 다 행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사를 우리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만드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행사도요 계획된 행사라는 사실이에요. 시편 33편 15절에 보니까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의 모든 행사를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고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네가 그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 내려다 보시겠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행사 하나하나를 주목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 주님께서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사도 맡겨야 됩니다. 대여소사의 모든 일, 크고 작은 모든 것들,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행사들, 가정에서는 가정의 대소사, 또 개인에게는 개인의 모든 행사들, 이러한 것들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해 주실 것이고 그 행사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맡기는 삶. 마지막에는 무엇을 맡겨야 될까요? 제일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영혼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맡겨야 될까요? 영혼까지 맡겨야 돼요. 영혼까지.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인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은 분명히 우리의 생명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길을 택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었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었고 이끌어 주시었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맡겨야 할 건 마지막에 영혼까지 맡겨야 돼요. 아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성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괴로움도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그 잔을 놓고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요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했어요?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이제는 마지막에 아버지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돌아가실 때는 그 영혼을 부탁하더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는지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의 염려를 주께 다 맡기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 31편 5절 네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한다면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사육신 성삼은 죽을 때 어땠습니까? 국가의 나라에 많은 일을 행했지만 결국에 역적으로 뭐라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유명한 실패. 자기가 죽음의 길을 가는데 예비해 놓은 것이 없잖아요. 영원히 갈 것을 알지 못하였잖아요. 그러니까 항천에 유관이었다. 내가 어디로 갈까 한탄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그래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나는 모른단 말이에요. 죽음 앞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의 영혼을 채할까요? 마귀가 채한다. 그래서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럴 때에 우리 영혼이 갈 수 있는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스데반도 그랬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잘해요. 그 말씀을. 그 칼을 맞고 총을 맞고 땅땅 팍 이렇게 해서 칼을 맞고 죽었으면은 그래도 쉽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했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돌팔매질 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하면은 몸이 그냥 움츠려들어요. 왜?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돌에 맞을 때마다 그 몸에 아픔이 있을까 하면 그렇지만 그 스데반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우편에서 두 팔을 벌리고 자기를 향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왔을 때에 그는 그 아픔을 개의치 않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었고 자기를 돌팔매질해서 때리는 저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하오니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을 볼 때에 사람의 힘으로서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힘을 주시옵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영원까지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삶의 무게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정말로 내가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맡기십시다. 염려도 힘도 길도 행사도 마지막에 영원까지 우리 주님께 맡길 때 우리 주님께서 다 모든 것을 짊어져 주시고 우리에게는 평안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삶의 무게를 통하여 고통당하는 저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고통을 당할 때 내가 길을 알지 못하여서 방황할 때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 모든 것을 맡겨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까지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삼아서 믿음 지켜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